안녕하세요. 공동체의 전진, 그 공동체의 발전, 구원의 발전,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와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coled와 chosen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부르심과 택하심의 세계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저기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세계를 다니며 사는 세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상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아주 시골 사람에 해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현대 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할 일이 사람을 부르고 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오늘날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개념을 갖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시골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 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도 혼자 살거나 혼자 일하거나 내 식으로만 일하며 살지 말고 더불어 살고 더불어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을 부르고 택하는 그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 고치는 그 능력의 그 의미,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 고친다는 이 부분은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능력을 갖도록 사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살며 더불어 일하도록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보고 잘 이해해서 이 점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지체들에 대한 이 제자 훈련으로 가능해집니다. 공동체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꼭 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일하지 말고 이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아예 가르치지 않고 본인이 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혼자 일하면서 사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들더라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투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세상, 다양한 사람의 문제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의 문제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구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모가 있다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 아픈 자로 구분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해방화나 자유함이나 건강화가 예수님 사역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세 종류의 병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병자인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병자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은 멀쩡하지만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기억 상실증도 옵니다. 공황장애나 신경질환도 심각한 질병입니다. 귀신을 교회 활동 중에서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많은 많은 문제들 중에 정신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로만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정신병을 치료하는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전염병, 그 다음에 아픔, 이 두 가지의 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이라고 말하면 질병이나 전염병을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고통이나 아픔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병자일 수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불쌍히 보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사람에게는 질병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고치는 능력을 갖도록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 능력을 갖도록 배워야 하고 그것을 제자를 통해서 특히 가르쳐서 제자들도 그것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당시에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제자를 가르치는 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 직접 일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옛날 같은 농경사회가 아니고 다양한 첨단 사회여서 세상이어서 공동체로 사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중요 부분이 가르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은 만사라고 말하듯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 실제 생활 훈련이 제자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 중심으로 이 훈련을 받고 세상을 향해 공동체가 전진을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시대를 지나갑니다. 단단한 교회를 이루는 시기와 세계를 향해서 그 교회가
나아가는 시기입니다. 먼저 이 공동체가 단단한 교회로 구심력을 이루고, 영어로 말하면 이것을 센트리페트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지나서 원심력 교회로, 단단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펼쳐가는 센트리푸가, 그러한 시대로 나아갑니다. 이 마크로한 부분과 매크로한 부분과 미크로한 부분을 우리는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도 많고 비정상적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방식으로의 운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다. 그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의 세계가 오늘 말씀의 현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체가 일하게 키워가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에 중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1995년, 지금은 그 사역의 중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995년에 세계 침례 대회가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주제 선택,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을 이렇게 주제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때 한 그룹은 마태복음 28장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에반젤리세이션, 복음화를 말하고, 또 한 그룹은 누가복음 4장을 중심으로 에만시페이션, 해방화나 자유화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 그런 주제를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그 중요한 일을 배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보내심을 받은 자와 그 다음에 가르쳐 지켜야 하는 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먼저 되어서 아포스톨레스, 그 우리가 포스트카드 그러잖아요. 우편 아포스톨레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 가야 합니다. 그 현장의 그림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시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 받는 것까지는 좀 쉬워요. 일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쉬워요. 어렵지만은 쉽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시키는 일은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센트리페트랄, 갈릴리 그 시대 단단하게 만드는 그 시대를 넘어서 센트리푸갈, 세계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름이 아주 상징적입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사이몬, 이것은 모래입니다. 먼저 모래가 단단해져서 베드라, 이 스페인어로 말하면 피에드라, 그 바위, 돌이라는 말이죠. 모래라는 뜻의 시몬이 변해서 반석이라는 의미의 센트리페트랄, 베드로, 반석이 되어감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래가 변해서 바위가 되고, 그 바위가 세계를 향해서 보내져야 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누가복음 4장도 실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의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일만 하지 말고 내가 하지만 말고 우리는 먼저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그 일을 하고 가르친 제자를 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보내는 그 일을 나 혼자 하지 말고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 6절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 현장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서 출발을 해도 어디까지 갑니까? 이것은 바로 출발점은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입니다. 마지막 종착역은 땅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해야 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시대의 융합입니다. 조방농업과 농업으로 말하면 조방농업과 집양농업의 조합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에 예수님의 이 좋은 공동체 테크놀로지를 적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거쳐서 시작합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조화를 이루고 인텐시브와 엑스텐시브가 조화를 이루어야 공동체가 전진을 하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한 말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를 융합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목축업이 주산업입니다. 이 목축업을 잘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이 익스텐시브와 인텐시브가 이렇게 잘 같이 발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끝나고 우리에게도 디지털 시대가 열려서 복음은 거리를 초월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내시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이 주제가 의미를 우리 가까이에서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진정 보내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가 열려서 아날로그가 보완을 해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해답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보냄이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삶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거리를 이기는 디지털 기술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전진을 보는 축복을 우리는 눈으로 실제로 보며 누리는 좋은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동체의 전진에 우리 모두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